문화인류학자인 이어령 씨가 우리나라 전통 한복의 하복과 서양의 바지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옷은 서양에 비해서 겉옷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만 반면에 속옷이 없다. 우리나라 옷에는 팬티나 언더셔츠라는 것이 없다. 그러나 서양의 옷은 속옷 문화가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지 모른다. 그는 한국과 서양의 옷의 문화를 통해서 한국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겉모양보다 속을 더 중요시하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속보다는 겉모양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속보다는 겉모양을 중요시하다가 보니까 무슨 문화가 발달되었는가 하면 체면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남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의식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보다 잘못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봐 그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남의 눈치를 보고 나보다 남을 먼저 의식하는 체면 문화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대로 살지 못하고 늘 자기를 과장하거나 포장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도 냉수 먹고 이빨 쑤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밥이 없어서 냉수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고기를 먹은 것처럼 이빨을 쑤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체면을 중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부른 척, 부자인 척, 아는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겉옷보다 뭐가 더 중요한가 하면 속옷이 더 중요합니다. 속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겉모양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흉내내려고 한다. 그러면 그 신앙은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실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겉다르고 속다른 신앙의 괴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의 신앙을 흉내내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받는 것과 흉내내는 것은 다릅니다. 흉내내는 것은 속은 다르지만 겉만 그런 척 하는 것입니다. 본받는 것은 진짜로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 그것을 흉내내는 일은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개인기가 많은 사람들의 흉내내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깔깔거리며 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흉내내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의 신앙을 흉내내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나오는데 그게 누구인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하기 전에 사도행전 4장에서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소개합니다. 먼저는 그들이 속했던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세상에 아직 버젓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된다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들과 같은 많은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 도시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위기를 느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다가 가두고 협박했습니다. 너가 만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기적을 행한다, 그러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과 교회는 이런 협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위기 가운데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 되어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비밀은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바나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에게는 자기 소유의 밭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초대교회는 핍박과 위협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온 성도가 사랑으로 한마음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큰 능력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이름이 여호와는 은혜롭다 하는 뜻입니다. 삽비라는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그 이름처럼 여호와의 은혜를 아는 자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주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가 처한 위기와 어려움을 보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의논하고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유의 전부를 드리려고 했던 처음 계획을 중간에 수정해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드렸는데 교회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드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면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처럼 그들이 드린 헌금이 사람들 눈에는 그들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바라보면서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훌륭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본받고 싶은 믿음이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기에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들의 감추인 속내가 베드로에 의해서 드러날 때까지는 겉으로 보여진 그들의 행동만 보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실감나는 말이 바로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가 하는 행동을 보거나 그의 겉모습을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가 사람들의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서 그가 믿음 좋고 사람 좋은 줄 알고 그를 믿었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누가가 초대교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소개한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의 속마음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런 일을 행했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했느냐, 아니면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자기의 이기심을 감추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했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의 믿음을 판단해야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한다, 그의 겉모습의 행동만 보고 판단한다, 그러면 교회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큰 혼란과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어떠하냐, 그 마음이 잘못되어져 있고 그 마음이 삐딱하다, 그 마음에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순간에 자기 이익과 감정에 따라 돌변하게 되어서 결국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교회에 덕이나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된 속마음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네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탄이나 성령과 전혀 관계없는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냥 아나니아가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헌금을 다 드리지 않고 조금만 드렸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할 뿐 그 속마음이 어떠한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행동을 중요시하고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가볍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만 있으면 그 믿음이 좋다고 여깁니다. 그 마음이 혹여 아나니아처럼 거짓과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마음이 성령이 아니라 사탄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것이 신앙에 얼마나 큰 문제고 교회 공동체에 커다란 위험이 되는지 그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한 공과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냄비 2군데에다가 개구리 1마리씩 각각 넣었습니다. 한 냄비는 이미 끓인 물이었고 다른 하나는 찬물부터 한두 시간에 1도씨 정도를 서서히 높인 물입니다. 양쪽 개구리의 행동 양태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뜨거운 물에 넣은 개구리는 넣자마자 뜨거 하면서 금방 뛰쳐나갔습니다. 반면에 차가운 물에서부터 서서히 물을 데운 곳의 개구리는 찬물에 있다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니까 마치 찜질방에 있듯이 편안하게 있다가 익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뜨거운 물처럼 외부에서 가해지는 거센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거기에 빠져서 죽어가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으로 한다,
만일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거짓과 위선과 탐욕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한다. 교회 공동체가 거짓과 이선과 욕심 사나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 안에 진실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다른 사람의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본받는 게 아니라 흉내내려고만 하고 자기 욕심에 가득 차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이전에 아무리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했다고 할지라도 서서히 내부적으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다가 무너져가게 되어져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과 이성과 탐욕이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독이 되고 위험이 되는지,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마음, 자기를 포장하는 위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뭐든지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탐욕의 마음,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해서 교회를 위협하고 어지럽히는 사단의 공격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갈등, 어려움, 그냥 우리끼리 어떻게 하다 보니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그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거짓말하고 그냥 내가 분노하고 그냥 내가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그냥 내가 시기하고 그냥 내가 다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위협하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모든 사건들 속에는 그 배후에 영적인 실체인 사탄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가도 우리가 한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로 충만하다. 여러분, 자기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도 한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충만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순간 사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교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었던 우리로 하여금 교회 근심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게 해서 교회 아름다운 하나됨을 무너뜨리게 하고 더불어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무력화시키는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혹은 교회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를 그냥 단순한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뒤에 사탄이 있어서 나와 교회를 공격하는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려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오늘 내가 이런 모습,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구나.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실체를 깨닫고 내가 가고자 했던 모든 길, 내가 하고자 했던 모든 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말들을 다 거기에 멈추어 서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함으로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탐욕 때문이다. 탐욕 때문이다.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뭐가 문제입니까? 거짓말이 문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고 그 전부가 아닌 일부를 헌금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가 땅을 팔고 나니까 그 돈이 얼마였고 다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좀 불편해서 그중 일부를 가지고 헌금했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나니아가 땅값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땅값을 다 바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은 내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그가 헌금을 적게 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바치면서 마치 전부를 바치는 양 거짓말을 했다.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데 있는 것이고 바로 그 거짓말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런 거짓말을 했느냐? 그가 땅을 다 팔아서 전부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처음에는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전부를 다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마련한 땅인데 갑자기 물질에 대한 욕심, 미련이 생겼습니다. 다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고 자꾸만 미련이 생겨서 부부가 생각해낸 방법이 양다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얼마는 자기들을 위해 감추어 놓고 그 일부가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서 물질에 대한 자기들의 욕심, 그 욕망도 채우고 사람들 앞에서 바나바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과 인정도 받고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렇게 양다리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양다리 신앙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을 안겨다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소개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결국엔 이런 양다리 신앙생활하다가 사단의 시험에 걸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좋은 신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양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오늘날 우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내가 섬길 자를 택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조금 오래된 복음성가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이 노래 가사 중에 제 마음에 닿는 가사는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각오의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등지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나를 몰라주어도, 그런 나의 믿음을 몰라주어도, 그런 나의 헌신과 수고를 몰라주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어도 뒤돌아보지 말고 이왕 시작한 믿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신앙의 허영심과 외식 때문이다. 신앙의 허영심과 외식 때문이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왜 땅값의 전부가 아닌 조금을 드렸느냐. 해답이 뭡니까? 욕심, 탐욕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왜 땅값의 일부를 드렸으면서도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느냐. 그 해답은 뭡니까? 신앙의 허영심 그리고 외식 때문입니다.
아마도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주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먹일 돈도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하나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다가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모범적인 사례가 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나도 바나바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바나바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나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생겼습니다. 되고 싶다는 것과 보이고 싶다는 것은 다릅니다. 되고 싶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이고 싶다는 건 뭡니까? 그 동기가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하느냐, 그것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보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믿음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비록 자기는 그 정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 앞에서 그래도 내가 바나바 정도의 믿음은 된다, 이런 칭찬과 인정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들으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였던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신앙의 허영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숫자로 하면 5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10인 척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어도 있는 척, 조금하고도 많이 한 척,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과장하고 포장하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신앙의 허영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속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양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거기에다가 관심을 두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가, 거기에다만 집중해서 겉모양만 신경을 쓰고 겉모양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신앙의 외식입니다. 겉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속은 썩어갑니다. 속은 옛사람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회치를 해서 아름다워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어영심은 우리를 외식하게 만들고 외식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만 망하면 그만인데 이런 외식하는 신앙은 나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행하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향하는 데서 사람을 향하도록 바꾸어 놓아서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일들로 바꿔버린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신앙의 외식을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외식입니다. 외식하는 사람, 겉모양에 보면 참 경건해 보입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성경을 매일 연구합니다. 모든 교회 모임에 빠짐없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노력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 외식을 너희가 주의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거침없이 독서를 퍼부으셨습니다. 외식하는 신앙,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그것이 우리 신앙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죽이는 무서운 독이 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처럼 보이고 싶다는 신앙의 허영심을 버리지 못한다. 우리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을 향한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꾸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린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우리 신앙과 공동체가 겉다르고 속다른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괴물로 나를 변질시켜서 결국엔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항상 그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한지, 내가 바나바처럼 보이고 싶은 것인지 정말 바나바처럼 되고 싶은 것인지, 내가 사람 앞에 서서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온 삶으로 반응하는 것인지, 자기 영광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진실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외식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교회 가면 사람들의 속마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저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그저 교회 나오면 다 껍데기만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나오는 사람들 투성이다. 외식하는 사람들 투성이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아픔, 자기의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게 아니라, 진실을 나누는 참된 만남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거룩하게 포장해서 이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만 하고 껍데기와 껍데기만을 자랑한다. 육체만을 자랑한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신뢰하면서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의 거대한 도전 앞에서 사단의 그 위협과 유혹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서로 자기 잘났다고, 자기 옳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고 허풍을 떨다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다가 결국 사단의 공격 앞에서 물고 뜯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제 막 시작하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런 허영과 외식이라는 영적인 바이러스, 영적인 세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보이는 것이 좋아 보여도 그 안에 마음이 가짜다, 마음이 잘못되었다,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 그러면 그 신앙은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를 망하게 하고 자기만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첫째 따라서 합니다. 그 뒤에 사탄이 있다. 그 뒤에 사탄이 있다.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탐욕 때문이다. 탐욕 때문이다. 허영과 외식 때문이다. 허영과 외식 때문이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그 뒤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사단의 실체를 우리가 깨달아라. 순간순간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을 멈추어 서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허영과 외식을 버리고
늘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더 이상 세상을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